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진짜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장에 우리가 어제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또 사탄의 일꾼을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거룩하게 중매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탄은 분리시키는 자, 미혹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자요. 목적이 다릅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하여서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우리를, 이방인들을 제사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진리를 증거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지만, 사탄은 다른 예수,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마지막 때, 이미 사도 때부터 이미 거짓 영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하는 복음이지, 예수의 그 외에 다른 할례나 율법이나 행함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구원 얻는 것으로 그렇게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의 그 복음이 예수만 드러나야지, 우리의 번영신학, 내가 잘 되고 또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성공신학으로 그렇게 가게 되면, 물질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남의 떡이 맛있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 영, 거짓 예수, 다른 그리스도의 그런 영들에 붙잡혀서 속기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특징은 섬김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탄의 일꾼들은 대접받는 것으로, 싹군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또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어떤 손해, 어떤 낮아짐, 어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또 사단의 일꾼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외모를,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사도들은 빛의 사자들이고 참됨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탄의 일꾼들은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사탄도 빛의 사자로, 천사들로도 가장하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무조건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은 11장에서 계속 이어서 거짓 일꾼들과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떻게 다른지 또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거짓 일꾼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그 사역들을 비난하고, 그들이 외모적인 것을, 수사학적인 연설을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도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혈통적으로 또 육체적인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일꾼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분도 가질 수 있고 신앙의 연수도 가질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것도 드러날 수 있지만, 진짜는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이 3번씩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에서 오늘 1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바울 자신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는 양떼를 위하여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2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들이 일꾼이라고 하지만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참 이 단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으랴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는 말씀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우리는 수고를 피하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요즘은 직분도 안 받으려고 하고 직분 받았어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고 뒤로 빠져서 아무런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추세가 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이 클레멘트가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바울이 7번 옥에 gat혔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옥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태양 또 일본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추록 성도들 있죠. 그런 것과 비교한되게 바울이 7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매도 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다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구체적으로 여러 번 맞았지만 2가지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나 또 율법에 큰 죄를 범하였을 때 40에서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미시나에 보면은 가죽 채찍을 통하여서 2 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앞쪽 가슴 쪽을 옷을 반쪽 뒤쪽으로 벗기고 그렇게 해서 앞쪽을 3분의 1을 때립니다. 13대를 때리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서 뒤로 등을 3분의 2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씩 3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때리는 건데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40대지만은 사람들의 카운트가 잘못되어서 가장 큰 저주 40을 넘어가고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를 아예 빼서 39대만 때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받은 목숨을 건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사랑이었다. 신앙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25절에 또 말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조금 전에는 40에서 하나 감한 39대를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선 태장은 로마의 형벌입니다. 막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회초리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로드 막대기라고도 하는데 그것으로 이것은 로마의 법으로 지방 집행관이 집행하는 그런 체벌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로 때리는데 숫자가 제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3번 태장으로 맞고 성경에는 한 번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 맞았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3번씩 본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대기로 그렇게 3번씩 공개적인 처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한 번 그렇게 40대 또 수십 대를 그렇게 맞으면 온 몸의 근육과 모든 것이 파열되고 또 거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와 같이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3번을 파선하였다. 돌로 맞은 것은 우리 루스트라에서 죽음에 이르러서 밖에 던져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서 3번을 파선했다.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간 것이죠. 이것은 아직 2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27장에 나오는 그런 로마 가면서 맞이한 것이 2주 동안 바다에 있던 것을 제외한 것이에요.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위험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자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사랑은 고난을 감당하려 내는 것이고, 고난 없는 신앙, 요즘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찾아보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쉽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난을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없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면서 27절 말씀에 바울은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것은 지금 지나가고 맞아왔고 해왔던 것인데, 날마다 에브리데이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 깊은 마음, 그것이 있는데,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잠 못 자는 것인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봅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아파서 또 억울해서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가는가, 교회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빌립보에 심어놓은 그렇게 성도들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 각각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도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올바로 서고 있는지, 그 안에 자랑으로 서로 분당되진 않는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지, 또 사단에게 눌려있진 않는지 하면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의 고민은 자나 깨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입술로는 교회 사랑한다고 떠들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자기 자랑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만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빨리 돌아서고 얼마나 원수가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편하려고, 내가 불편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전부 다 우리는 자기를 위한 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진짜 사랑인지 흉내내는 사랑인지 올바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여도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하는 것들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나깨나 여러분이 가정, 사랑, 기도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같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가정을 성경에서 성도들로, 가정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묶어 주었습니다. 함께 짐을 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우리는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그래요, 여러분이 누가 아프고 수술하고 누가 다치고 사고 나고 그러면 얼마나 목자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들의 그 아픔이 잘됨이 어떤 내 삶의 영향인지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짐을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 일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직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님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끌어준 기회이고 사랑이고 맡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 사랑을 내 육체에 채우게 하셨는지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게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만 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컴플레인하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운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들면 함께 손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 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가, 정결한 자녀로 잘 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섬김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하기를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는 시험을 당해도 주님을 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고 또 신앙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겸손과 눈물, 신앙생활하면서 낮아짐이 없이는 주님 기뻐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경건의 모습 겉으로 나타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얼마나 부르짖는지, 내가 속으로 얼마나 애통하는지, 내가 주님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속살거리는 영이고,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 그렇게 함께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시간이 있어요. 섬김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와 같이 내가 받은 사랑 나도 전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일꾼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여전히 붙잡고 해야 되고, 세상은 섬김받기를 원해도 우리는 여전히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함으로 여러분이 기쁘면 제가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의 자랑이고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손자가 자라에서 상을 받으면 여러분의 자랑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애써서 믿음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기분 전환시켜주고, 또 함께 그렇게 신방하면서 섬겨와서 그들이 믿음에 서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충성된 일꾼 섰을 때, 그것이 여러분이 섬긴 함께 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내가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 사역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결국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 자녀들에게 남겨준다가 아니라 얼마나 내 신앙의 영향으로 주님 앞에 선 일꾼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남겨졌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고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성도들이 교제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내가 섬김 받으려는 자리나 또 주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 섬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할 때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에서 주님 섬기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마다 주님이 강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내 자랑은 이런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약할 때 자랑이 되었다, 내가 주님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성경에 쓰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이 결코 과장되거나 또 지어낸 것들이 아니고 진심이었다, 진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이제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나깨나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있는 것이 돈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내 장래인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묶어주신 예수님, 내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내가 일평생 품고 가야 될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를 또 이 성도들을, 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꾼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질 수 있을 때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영광과 자랑과 소망과 면류관이 되는 놀라운 위로자들, 또 동역자들이 됩니다. 주 안에서 남은 삶 한번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멋진 신앙생활 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중심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한 지체들을 위하여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사랑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